예, 오늘은 창세기 97번째 시간 돌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은 창세기 31장 33절에서 55절까지를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말씀에 뭐 특별한 교리적인 내용이나 그런 어려운 구절이 없고 그냥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야곱이 말이죠. 라반의 그 가축들을 키우면서 거대한 부자가 됐습니다. 아주 거부가 됐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 라반의 얼굴이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아내들을 자기가 있는 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제 탈출을 하죠. 하란을 탈출합니다. 이 사실을 3일 만에 이제 라반이 압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추적해서 그래서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딱 따라잡습니다. 자, 이제 라반과 야곱이 논쟁을 합니다. 논쟁하는 가운데서 라반이 원했던 것은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의 신들, 형상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훔쳐간 것을 몰랐던 야곱은 그가 누구든 그걸 죽이자 이거죠. 자, 이제 그 말에 이제 라반은 각 천막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자기의 신의 형상을 찾기 위해서. 창세기 31장 33절에서 34절. 그래 라반이 야곱의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레아의 천막 안으로 들어갔고 또 두 여종의 천막들 안으로 들어갔으나 그가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때 그가 레아의 천막에서 나와 라헬의 천막 안으로 들어갔더라. 자, 보세요. 야곱의 천막도 들어갔고 레아의 천막 그리고 두 여종의 천막으로 다 들어갔지만 그 형상을 찾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라헬의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라헬은 그 형상들을 가져다가 낙타의 용구 속에 그것을 넣고 그것들 위에 앉았더라. 자, 낙타를 탈 때에 거기에 앉을 수 있는 바로 그 장구에다가 그것을 숨겨놓고 자기가 그 위에서 앉아버린 거죠. 라반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즉 라반이 그 천막을 모두 살폈으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라헬은 말이죠.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훔쳐왔습니다라고 그것을 이실직고를 하는 대신에 은폐했어요. 은폐. 어쩌면 걸리면 죽는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임기응변을 발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라반은 모든 곳에 이 천막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라헬이 말이죠. 아버지 라반의 신을 야곱의 집으로 몰래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 관습이 유입이 된 바로 그러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이스라엘로 들여온 겁니다. 이세벨은 어땠습니까? 그것도 이방 여인이었는데 왕비가 됐잖아요. 아합이 왕비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을 이스라엘로 가져온 그 여인이었는데 이것의 최초는 누구였느냐? 라헬이었다는 거예요. 라헬. 여기서 야곱은 말이죠. 자기 아내들에게 이 우상숭배에 대한 가증함, 주님께서 증오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롯과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마찬가지로 너희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들로서 존귀하게 여기며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내들과 함께 지식을 따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대로 아내들에게도 전달하고 자녀들에게도 주의 훈계를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신들을 훔쳤어요. 이제 라반은요. 자기 딸이나 또 야곱이 가져갔던 가축들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잃어버린 그 신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관심을 보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신을 훔치면 어떻게 되느냐? 사형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반이 자기 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렸고 야곱도 그 당시에 그러한
관습에 따라서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라반의 신들, 라헬이 그 애지중지했던 그 신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부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수라. 출애굽기 3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상들은 부숴버리라는 겁니다. 또한 철저히 부수라고 말씀하세요. 철저히 부수라. 출애굽기 23장 24절. 다만 너는 그들을 모조리 뒤집어 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히 부술지니라. 형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부숴버려야 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그 형상들을 절단해서 쓰러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30절. 그리고 내가 너희의 높은 처소들을 멸망시키고 너희의 형상들을 절단하여 쓰러뜨리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형상들을 절단하고 쓰러뜨리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로 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상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요, 그 형상들을 불로 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5절에 그들의 작은 숯불들을 절단하여 쓰러뜨리고 그들의 새겨진 형상들을 어떻게 하라? 불로 태울지니라. 형상들은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로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것을 찍어 넘어뜨리라고 말씀하세요. 찍어 넘어뜨리라. 신명기 12장 3절에 그들의 신들이 새겨진 형상들을 찍어 넘어뜨리고 그들의 이름들을 그것에서 멸할지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방신들, 우상들을 그 형상은 보이지도 않게 찍어 넘어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방신들에 대한 주님께서의 명령이십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5절. 그리고 그녀는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주를 불쾌하지 않게 하소서. 이는 제게 여자들의 관례가 있기 때문이니다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살폈으나 그 형상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자, 라반은요, 라헬이 거짓말하는 말에 더 이상 라헬의 이 천막들을 찾지를 못했어요. 이걸 보게 되면 라헬은요, 굉장히 남을 속이는 데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라반과 야곱과 쌍벽을 이루는 그 정도였습니다. 이제 라반은요, 자기가 찾던 신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라반이 어땠느냐? 바로 어젯밤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자기 이방신을 찾는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꿈이나 그리고 무슨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믿음을 크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으로, 말씀을 믿어야만 그 믿음이 성장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구절입니다. 36절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격노하여 라반을 hil책하였더라. 왜? 나온 게 없으니까. 야곱이 이제 떳떳한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라반에게 대응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저의 원법이 무엇입니까? 저의 죄가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이처럼 흥분하여 저를 추적하셨나이까? 자, 이제 역전됐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범법이 없고 저희 죄가 무엇이기에 지금 이렇게 흥분해서 저를 추적했냐라고 도리어 장인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얘기는 라반 자신이 범법이나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들이. 나에게 지금 발견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 37절 보시죠. 당신께서 제 모든 물건을 살피셨건만 당신의 온 집안의 물건 중 무엇을 당신께서 발견하셨나이까? 저희 형제들과 당신의 형제들 우리 둘 사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여기 그들 앞에 그것을 두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라반은 잃어버린 신들을 찾기 위해서 모든 물건들을 다 수색했지만 결코 찾지 못했습니다. 야곱은요, 변했어요. 과거 같았으면 자기가 도망칠 때 뭔가 훔쳐갖고 나왔을 텐데 안 갖고 나온 거예요. 그건 뭡니까? 야곱이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더 이상 남의 물건에 손대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옛날의 야곱이 아니었던 겁니다. 도덕성이나 품성이나 좋아지게 된 거예요.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 힘써 말합니다. 이제 우리 둘 사이에 여기서 우리가 언약을 맺읍시다. 자,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이 20년을 당신과 함께 왔나니 당신의 암양들과 당신의 암용소들은 그것들의 새끼들을 유상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신의 양떼에 속한 순양들은 제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짐승들에게 찢긴 것은 제가 당신께로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며 그것의 손실을 제가 감당하였나이다. 낮에 도둑을 맞든지 밤에 도둑을 맞든지 당신께서는 그것을 제 손에서 요구하셨나이다. 얼마만큼 라반이 야곱을 엄청 꼼꼼하게 관리를 했던지 그냥 짐승들에게 찢긴 것은 야곱에게 변상을 시키고 도둑 맞은 것도 변상시키고 그래서 야곱을 철저하게 관리했던 게 라반이었습니다. 이 말에는 야곱이 바로 그러한 힘든 과정에 대한 한이 서려 있는 거야. 한이 서려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일한 게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그 20년 동안 목자의 심정을 야곱은 알아간 겁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그 모습이 푸른 초원에 잔잔한 물가에 양떼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만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는 정말 영하로 떨어지는 매서운 추위에 떱니다. 낮에는 정말 30~40도가 오르내리는 그런 무더위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 자, 이런 가운데서 야곱은 이 돌보는 가축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라반에게 그것을 변상을 했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토록 20년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양떼를 돌보는 바로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표가 됐던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당신께서는 그것을 제 손에서 요구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라반에게는 전혀 자비와 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라반은 야곱을 결코 자신의 사위나 아들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라반은 야곱을 자기의 종으로 여긴 것을 봤을 때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종으로도 여기는 자가 또 나타나는데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라반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31장 40절. 제가 이와 같았으니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저를 소진시키고 제 두 눈에서 떠난다이다. 낮에는 얼마나 더웠는지 갈증이 났고 밤에는요 영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서리가 자기를 너무나 소진시켰다는, 기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양떼를 보이면서 자신의 육신이 상했음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41절. 제가 당신의 집에서 이 20년을 그와 같이 지냈나이다. 제가 14년간 당신의 두 딸을 위하여 당신을 섬겼고 6년간 당신의 가축들을 위하여 섬겼나이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제 품값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변경하셨나이다. 그러니까 14년을 그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일했고 나머지 6년을 라반의 가축들을 위해서 섬겼는데 계속적으로 라반은 그 기준, 품값 주겠다는 그 기준을 10번이나 속였다는 겁니다. 계속. 그거를 야곱이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을 봤을 때 라반은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분명한 게 자기가 법을 바꾸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하는 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법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리고 때를 바꾸려 하고 언약을 파기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은 신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내뱉을 것이요 지극히 높은 신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지쳐버리게 하고 때들과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하리라.
자, 때들과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때의 분할까지 그의 손 안에 주어지리라. 3년 반 동안 자기가 왕 노릇을 거기서 하는데 이 3년 반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이 때를 좀 어떻게 늘릴 수 없을까? 이렇게 노력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킨다는 거죠. 법을 안 지킨다. 그래서 라반에게는 누군가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계약을 지켜야 되는데 계약을 어기는 게 라반의 하나의 그냥 생활화가 된 거죠. 어기는 게 그게 라반의 그냥 하나의 평상시의 태도였습니다. 자, 다음은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말씀이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에 두려워하는 분께서 저와 함께 아니하셨더라면 당신께서는 반드시 지금 저의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제 고난과 제 두 손의 수고를 보셨기에 어젯밤 당신을 꾸셨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말이죠.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분께서 어제 저녁에 당신께 라반 당신께 나타났지 않습니까? 나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히 당신은 나를 빈손으로 나를 떠나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라반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완전히 야곱을 빈털터리로 해서 쫓아냈을 겁니다. 가축이라든지 또 자기 딸들을 다 데리고 다시 자기는 파다나람으로 하란으로 가고 야곱 혼자 그냥 가게끔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라반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 고난과 제 두 손의 수고를 보셨기에 어젯밤 당신을 꾸짖으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왜 이 라반에게 나타났는지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라반에게 더 이상 할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구절 43절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같이 말하였더라. 이 딸들은 내 딸들이요, 이 자식들은 내 자식들이요, 이 가축들은 내 가축들이요, 내가 보는 것들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런데 이날에 내 딸들인 이들이나 그들이 낳은 그들의 자식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뭐예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 거야. 다 나에게서 났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라반의 지금 태도가 그겁니다. 이건 다 내 거라는 겁니다. 그게 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날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라반은요, 마음 같아서는 야곱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셨기에 라반은 꼼짝 못했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요,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기진해하지 마시고 거기서 절망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오라. 우리 곧 나와 너는 언약을 맺자. 그리하여 그것을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자. 자, 야곱의 말을 들은 라반은 서로 상호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멜렉과 처음에 조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언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한 주간 동안 언약을 맺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언약도 너희들은 맺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사람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31장 45절에서 46절 말씀. 그러자 야곱이 돌 하나를 취하여 그것을 기둥으로 세웠더라. 자, 이제 그 말이 떨어지자 야곱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돌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문서로서 무슨 공증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입니다. 돌. 딱 돌이 세워져 있다. 어허, 돌이 세워져 있고 돌 무더가 있다. 누군가 언약을 맺은 증표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야곱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돌들을 모으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들을 가져와 무더기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무더기 위에서 먹었더라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돌무덤과 돌 기둥과 돌 무더기. 자, 이런 사례가 여호수아에서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안에 기록하였으니 커다란 돌을 취하여 그것을 거기 주의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워놓았더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증거의 언약으로서 세워주는 거예요. 이는 그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주의 모든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렴이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이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바로 이렇게 하면서 돌 기둥을 세운 거죠. 자, 다음 4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7절 창세기 31장 47절. 자, 그런즉 라반이 그것을 여갈 사두라다라고 불렀더라.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갈 사두다,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공통어였습니다. 이것은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여갈, 이거는 무더기고 사두다, 이거는 증거, 증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증거의 무더기, 이렇게 돼요. 증거의 무더기. 히브리어는 그것을 갈렛입니다. 그래서 갈렛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갈렛 역시 증거의 무더기란 뜻입니다. 다음 구절. 창세기 31장 48절. 그런 다음에 라반이 말하기를 이 무더기는 이날 나와 너 사이에 증거니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언약에 맺은 것은 돌을 세우고 돌 무더기를 쌓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언약을 맺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갈렛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갈은 돌 무더기를 뜻하고요. 렛, 이것은 증거를 말합니다. 증거의 무더기. 아까 말씀드렸죠? 아람어로는 여갈 사두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자, 다음은 49절입니다. 창세기 31장 49절. 또한 미츠파라고도 불렀으니 그것을 다른 말로 또 미츠파라는 그런 지역 이름을 둔 거예요. 이는 그가 이같이 말했기 때문이라. 우리가 서로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 주께서 나와 너 사이를 지켜보시기를 바라노라라고 했습니다. 자, 미츠파, 이 말 뜻은 주께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미츠파입니다. 자, 라반은요, 야곱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감시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미츠파라는 뜻이. 라반은 이제 야곱 옆이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통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미츠파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미츠파는요, 한 900년이 지나가지고 사사시대하고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의 주요 활동부대가 됩니다.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는 것이 바로 미츠파입니다. 보시죠. 사사기 10장 17절. 그때 암몬의 후손들이 함께 모여 길르앗에 주둔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도 자기들끼리 함께 회동하여 어디에? 미츠페에 주둔하였다고 합니다. 이 미츠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츠페에 주둔하였더라. 또 사무엘 시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 시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을 미츠페로 모으라. 자, 미츠페로 모으라는 거예요. 왜?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래 그들이 밑제로 한데 모여 물을 길어서 그것들을 주 앞에 쏟아 부었으니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말하기를 저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미즈페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재판하였더라. 자, 이 미즈페가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바로 그런 자리가 미즈페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장소가 나중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활동하는 주 무대가 되는 겁니다. 주 무대가 됐어요. 자,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31장 50절 말씀 넘어갑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괴롭히거나 내가 내 딸을 위해 다른 아내들을 취한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여도 보라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는도다. 그래서 미츠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감찰하신다는 거죠. 지켜보실 거야. 그래서 미츠페예요. 라반이요 끝까지 야곱을 자기 감시감독하게 두고 싶었던 거예요. 떠나보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감시감독할 거니까 너 아내를 더 얻거나 우리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면 알아서 해. 이런 협박성인 거죠. 협박성.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에게 앙금이 있는 거야. 마음속에. 저게 내 사위지만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라반은 그런 거예요. 저게 내 재산을 다 가져갔어.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언약을 맺더라도 마음속에 앙금이 있어가지고 결코 그걸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31장 51절에서 52절. 이어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무더기를 보고 이 기둥을 보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던져놓은 것이로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기를 바라노니 내가 해를 입히려고 이 무더기를 넘어 너에게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요. 내가 해를 입히려고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 나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이 바로 딱 우리를 말하면 38선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서로 넘지 말자. 서로 평화를 지키자. 남의 땅을 뺏지 말자. 바로 이런 거지요. 그것이 바로 돌무더기, 돌기둥이었습니다. 서로 보복하거나 서로 추격하지 말자. 이런 평화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자기가 열흘 동안 도망갔는데 길르앗산에서 라반에게 쫓겼잖아요. 거기서 잡혔잖아요.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이제 서로 이제 평화협정을 맺었으니까. 자, 53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라울의 하나님 곧 그들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바라노라. 자, 라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라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해요? 그러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분을 두고 맹세하였더라. 야곱은요 라반이 싹 빼놓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거기에 두고 맹세를 합니다. 여기에도 지금 서로 갈등이 있는 거야. 서로 동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말하는 대상에 누구의 대상이 하나님인가가 서로 다른 거죠. 다 자기 아버지 이름을 두고서 지금 언약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자, 라반과 야곱은 분명히 돌무더기 앞에서 그들이 언약을 맺었지만 계속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적이와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은연중에 지금 말하면서 그걸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도 각자 자기 아버지 하나님만을 대응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54절. 이때 야곱이 그 산 위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 형제들을 불러 빵을 먹게 하였으며 그들이 빵을 먹고 그 산 속에서 밤새 머물렀더라. 자,
언약을 맺은 뒤에는 항상 거기서 희생물을 드리고 빵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온 밤을 지내면서 그렇게 함께 빵을 떼고 교제를 한 것이죠. 당시에 경배를 한 후에 빵을 떼고 교제한 일은 율법 이전부터 늘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서는요, 보통 예배를 드린 뒤에 어떻게 해요?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 교회는 지금도 점심 식사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다 돌아가요. 집에서 각자 점심 먹고 저녁 6시에 다시 교회로 모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었어요. 한국에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아침에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때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보통 이어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졌죠. 예. 자, 오늘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55절입니다. 그리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라반이 떠나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자, 이거 보시면은요. 아니, 라반은요, 다 같이 교제한 뒤에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들, 자기 딸들과만 입을 맞췄어요. 누가 빠졌어? 야곱이 빠졌어요. 잘 보세요. 축복하는 것도 자기 아들들과 딸들에게만 축복했지 야곱에겐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쓴뿌리가 있으면요, 겉으로는 악서하고 화해하는 척해도 결국은 속은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라반과 야곱은요, 이제 헤어질 때에도 서로 간에 적대감, 미움, 불신 이러한 쓴뿌리가 각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항상 순종해라. 서로에게 복종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반에겐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도 뭐 그러한 삼촌을 보고서 좋은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미움만 더 쌓였겠죠.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뭐 저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하여튼 뭐 오랫동안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지내다 보면 서로의 앙금이 생기고 또 겉으로는 그냥 서로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막 그냥 서로 칼을 갈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주는 게 사랑한다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오늘 라반과 야곱이 맺는 이 언약, 돌기둥을 보면서 우리 역시 정말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이러한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